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고 그 응답을 누리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서 말씀 듣고 성령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좀 힘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말씀 실현 그랬는데 오늘은 기도 실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답부터 내는 거예요. 기도의 답을 내는 거예요. 이 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답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말 되면은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전에는 좀 그래도 열심히 써가지고 그 고민하고 하면서 써서 냈던 흔적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내더라고. 대신방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쭉 보고서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준비하고 전하는데 그게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합니다. 근데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평상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줘요. 여러분들 쓴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제가 또 보충해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유일성의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발견돼야 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은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서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가 된 사람이냐?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오직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당시에는 큰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죽이고 다 잡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도록 말씀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자녀예요. 특히 아버지들, 아빠보다도 엄마들이 더 사랑을 해요. 왜 그러냐? 10달 동안 내 몸에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예 내 몸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에다 모든 사랑을 다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부어 만들어준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아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하면 기쁘죠. 그날은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기쁨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아는 자가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어디 있을 때 평안합니까? 엄마 품이 제일 편해요. 그렇죠? 엄마 품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가 뺏겼던 모든 에덴의 축복, 이거를 보고 기도 실현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기도 실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일단은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속에 임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임할 것이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리어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사단의 세력과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에덴의 저주받은 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감람산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다 끝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언약, 이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산의 언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기도하는 건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이거를 모르고 다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3단체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단 종교단체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셨을 때에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운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는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할 때 뼈다귀들이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때 생기가 흩어졌던 생기가 사방에 흩어진 생기가 모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뼈다귀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기운이에요. 이 기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러면 그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게 에덴의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라니까.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아들으세요? 반응들이 없어. 이게 전부 이거 다 뺏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대한 확신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이게 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그리고 에덴의 그 최고의 축복된 그것이 내게 와 있는 것.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한 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누려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떠나요. 자꾸 떠나서 다른 배경에 산다니까요.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들의 배경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돈, 성공, 이거 제쳐놓고 이게 전부야. 그거 붙잡고 있어 지금. 바울은 그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붙잡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할 적에는 여러분들 메시지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진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좋은 거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0,000원짜리 딱 하나 하고 껌 하나 하고 뭐 가질래? 그러면 뭐 가져요? 껌 잡아. 껌. 그게 좋다. 10,000원짜리 필요 없대.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 주고서 껌 뺏으면 울어 애기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확신의 시간이 되어지면은 행복의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영적 세계를 누릴 때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냐면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 기다리는 영적 세계에 내가 기다려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지금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디에 잠겨져?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 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하는데요.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오늘 렘넌트들 공부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공부하거든요. 대부분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공부하느냐니까 엄마 아빠가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아빠 하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뭘 좋아하는구나 알고서 그래.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내가 이게 정말 누려진다면 기도 시간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정리된 기도가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갖는 거예요.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가장 편리한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언제입니까? 아침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라도 하세요. 이게 정시 기도입니다.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정시 기도입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게냐? 하나님의 강단 말씀.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떼놓고선 자꾸 다른 것을 기도하면은 이것은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 안 붙잡고 자꾸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려면은 뒷다리 붙잡고 갔다? 큰일 납니다. 꼬리 잡고 간다? 큰일 납니다. 딱 손은요, 고삐만 딱 잡고 가면은요, 그러면 따라와요. 참 희한하죠? 꼬마아이가 끌고 가도 따라와요. 해보시라니까요. 꼬마아이가 끌고 가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해도, 아니 유치원생이 끌고 가도 따라와요. 속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잡고 다른 거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이 정식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뭐든 그 직장 다니고 하면 그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시기도의 맛을 느끼면은 삶 속에서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다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남도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현장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 그것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단에 통한 말씀, 그것 답을 찾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봐라. 강단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아는 거예요. 성웅이 알죠. 성웅이. 유장님이 아시죠? 성웅이, 이 아이가 백혈병이잖아요.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불황자예요.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때려 부시고 막 뭐 저기 장모님 거기서 분식 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달라고 때려 부시고 이게 남편이에요. 근데 말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권병구 장로는 잘 알죠? 어디 계셔? 손 들어봐요. 저기죠. 증인이에요. 왜 손 들어요? 증인이거든. 말씀에 그래서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올 때에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댔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구치국에 또 강단 말씀 뭐냐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알아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물어봐가지고 그 아이가 치료받았잖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항상 말씀 붙잡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기도문도 제가 적어줬거든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적어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는 그 5살, 그 아이가 5살을 기억하고 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늘 병원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교대를 한 거예요. 남편이 가서 했는데 성경책 항상 놓고서 거기다 기도문 갖자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 남편이 이제는 밤에 이제 같이 이제 애기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저녁만 되면 기도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애가 성경책에서 이렇게 해서 기도문 갖다 기도해달라.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야 임마 그런 거 나 안 믿어.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야. 애가 우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읽어주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삼하고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이사를 저 성남으로 가가지고 갔다는 얘기 듣고 못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삶 속에 모든 보여주는 걸 기도하기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 집중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에스더는 뭐냐면 멸망국이 있을 때 그래서 특별 모든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 같이 기도했어요.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에 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왜? 큰 위기를 당했거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더라도 바울과 모든 팀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들이 또 그렇게 집중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붙잡았으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오직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특별한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정말 이것이 체험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오늘 앞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게 나오잖아요.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 그냥 놀면서 기다려 아니잖아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드디어 임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를 이사야에게 보여줬어요. 스랍들이 하나님 영광에 그 보호자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막 움직이고 막 스랍이랑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게 보호자입니다. 그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임하는 그 축복이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 못 누려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참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기도문 이유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저 붙을 것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가르쳤어요. 뭘?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1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뭐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얘기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에게 주은 미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문제,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뺏기 누릴 수 없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25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25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25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시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걸 확인했어요. 요셉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이 속에 있긴 있으니까 노예를 갔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왜 노예를 보냈지? 그러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저주받기 위해서 지금 노예로 보낸 게 아니구나. 아, 이래서 보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왜 나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냐? 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문제와 사건이 와도 기도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 그거 배설물이라 할 정도로 최고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2025년도에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확인합시다. 내가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되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 시험 들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그 배경 속에 꽉 여기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문제 만들고 자꾸 실수하면 또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처럼 돼요. 그리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됐는데 이거를 못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 파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누가 했냐? 사탄이 역사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옛날에 393 기도문까지 줬어요.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도 새로 이제 이 두 달이나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의 시련, 기도의 시련, 다음 주는 내가 이게 누려져야 전도가 실현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실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